시편 오늘 그 119편의 이 말씀은 대단히 참 119편의 말씀은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막을 내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고 깨닫는데 이 19편의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119편의 이 말씀은 신앙은 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저 오늘 믿고 내일 또 변덕지기고 오늘 믿고 내일 변덕지기고 오늘은 막 신앙을 거치하다가 내일은 또 헷가닥 자빠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도 아니고 도도 아니다. 도인의 길도 아니다. 그래서 이 119편의 이것은 이 전체적인 말씀을 붙들고 길게 이렇게 나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계속 음미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의인으로 변형시켜 나아가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흑인이 자기의 그 흑인된 것을 실어서 그 흑인 색깔을 저주하며 저 냇가에 앉아서 물로 씻고 그리고 그 흑인되는 것을 뺏겨내 보려고 돌멩이로 막 자기 살점을 막 뺏겨냈어요. 아무리 때를 뺏기듯이 그걸 뺏겨냈지만 그 속으로부터 그 근본된 그 종자의 그 흑인된 종자의 그것을 바꿀 수는 없어서 그 흑인이 망연자실 울고 했던 그런 그 에피소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 흑인과 같은 이 죄의 그런 것들을 뺏겨내고 해도 계속적으로 이 죄의 근본된 죄의 그 본질적인 것을 그걸 뺏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연자실 울고 있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리의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육신이 인생길을 걸어가며 그 인생길 속에서 여러 가지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도로서 이겨내시고 그 도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기 속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주님은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한 뜻이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 죄된 모습을 흑인이 그 시커먼 피부를 바꿀 수 없듯이 우리도 이 죄인된 모습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꿀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그 로고스 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말씀대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맑은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을 그 죄된 모습에서 의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형시켜 주시는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이렇게 길고 긴 날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오늘은 뭐 큰 은혜 받아서 다 되는 것이 떠들다가도 내일 또 희끗 자빠져가지고 마치 마귀도 대마귀로 노릇을 하고 있는 이런 일을 이렇게 연거푸 범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아직까지도 우리도 다 되지 못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의 이 거슬러 올라오는 속의 것을 그걸 갖다가 낫으로 그 가지치기를 하는 어떤 농부와 같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이 악심들을 날마다 주의 말씀의 낫으로 우리 신령의 죄악성들을 가지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것을 그 말씀의 낫이 무엇이냐. 오늘 바로 이 시편의 119편의 이 길고도 긴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아 나가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아무리 전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제가 몇 개를 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이 다라고도 생각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이 속에서 가시가 올라오거나 속에서 이렇게 죄악된 그 근본에 그런 것들이 올라오거나 할 때는 언제든지 이 시편 119편을 한 장 이게 몇 절까지 있습니까? 응? 자,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어요. 176절까지, 그렇게 200절은 안 되네.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절수를, 속에서 가시가 올라올 적마다 이 119편을 읽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나를 계속 이렇게 하는 일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러한 것을 보고 그 도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것이 도다. 또 그 읽고 할 때 그냥 읽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어야 되는 거죠. 깨우치고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일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액면 그대로 하면 말씀이 또는 주의 인자하심이 또는 주의 구원을 그런 좋은 것들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하고 액면으로 읽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절 한 절 여러분이 들고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그 여호와께서 섭리하시는 모든 경륜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이 가시덩굴과 덩굴을 그 가시덩굴을 저버리지 못해서 가시를 우리 속에서 가시를 오늘도 가시를 쭉쭉쭉쭉쭉 내면서 우리는 가시장구의 사람이라. 그래서 맨날 가시장구가 되어서 남한테 이리저리 가시로 나의 가시로 찔러대는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그 죄인된 나를 주의 말씀대로 그 인자하심에 나를 넣어달라.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무엇인가를 한 5분 정도만 인자하심. 여러분들이 5분이나 10분 내지 뭐 짧게 5분까지 주의 인자하심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뿅뿅뿅뿅 올라오던 그 가시가 쑥 사라지고 그 인자하심이 뜻없이 그냥 인자하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음미하는 거예요. 음미, 그 인자하심. 어질고 자비로우심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뿅뿅뿅뿅뿅 올라오던 그 가시가 어느새 비누 소금이 물에 들어가면 녹아 없어지듯이 그 가시가 물속에 소금 녹듯이 녹아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 내 주님은 인자하심을 베푸시는데 나는 인자하심을 못 베풀고 이토록이나 가시장구에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토록이나 홀로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회개하면서 주여 가시아가 같은 나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가시밭길 같은 나의 마음 이렇게 자기가 가시된 것을 항상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는 나는 이 정도 깨달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할 때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기 기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할 때는 그건 자기 기만이에요. 항상 내가 이렇게 옳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그것을 어떤 그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은 그 사람은 성인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후세 우리들이 성인이라고 부르죠. 그 성인 어거스틴은 자기가 생각나지 않은 죄도 다 회개했다 합니까? 자기가 생각나지 않은 죄가 무엇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의 자궁을 발로 차고 그 뭐 어린아이가 가장의 뱃속에 아이가 뭘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자기 속에 있는 악심을 발견한 거예요. 인간의 그 악성을 발견해서 악으로 인하여 그 발길질을 하고 주먹질을 했던 그 철부지 핏덩어리일 때부터 자기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악성적인 자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는 그러한 그 말씀도 있습니다. 또 태어나가지고 아기가 이빨이 날락할 때 잇몸이 지글지글하거든. 그러니까 어머니 젖꼭지를 팍 깨물어. 그러니까 어머니 젖꼭지가 짓무르고 정말 아프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조차도 자기가 깨닫지 못했었는데 나중에는 깨달아서 그걸 가지고 회개했다고 그러죠. 또는 뭐 그 잇몸을 어머니 젖꼭지를 깨물고 또 이렇게 항상 속에서 거역하고 대들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이 인간의 본질적인 이 악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책을 찾지를 못해서 울며 회개하며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그 어거스틴의 삶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가시아구 같은 이 마음들을 그 인자로운 마음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글을 읽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 그 읽는 순간이 많이 깨달은 사람도 있겠지만 적게 깨달았든지 뭐 어떻게 깨달았든지 간에 그걸 들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도에 이르는 사람이고 순간순간 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이 죄악되고 가시덤불과 같은 있던 이 심정들이 다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 어린 그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이 구원의 이 확신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 구원받았나, 안 구원받았나, 구원 못 받았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가 있는 것은 아직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들에게 임해져서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나는 이런 그것을 할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고 또 오해하고 여러가지 그런 것에 덫에 걸려가지고 그 덫에 발을 못 빼고 거기서 그 덫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런 영혼의 그 모습일 때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됐다는 것은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덫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덫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뭐 빨리 해석하고 빨리 알아내고 빨리 깨달아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져가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 있고 보람있는 가치 있는 뭐랄까나 그거 보고 큰 정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구원을 얻어내는 이런 그 상황에 이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덫이 많이 우리를 덫에 걸려져 있을 때가 많이 있다. 그 덫은 그럼 무슨 덫인가? 자아도취라는 덫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아도취라는 덫에 걸리면 자기 기만에 빠지고 그 자기 기만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이렇게 있고, 또는 저 사람 정말 싫다, 밉다, 이런 덫이 또 있어요. 그러한 덫이 우리를 또, 우리가 그 덫에 걸리는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미운 사람이 더 미워지고, 싫은 사람이 더 싫어져서, 도저히 그 사이가, 회복이 불가능한 이러한 사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덫에 걸렸는 것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또 돈 하면서 또 돈이라는 덫에 걸려가지고 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고 이렇게 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직 변화받지 못한 그것으로 인하여 그런 덫에 걸려서 빼지도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덫 속에서 걸려있는 우리 영혼들의 그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다면, 내가 이런 덫에 걸려있구나 하고, 얼마나 그 덫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안 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것을 왜 모르느냐? 눈이 어둡고 이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걸릴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아 도취에 빠져서 나는 이렇게 내가 있는데 하면서 덫에 걸렸는 줄도 모르고 자기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그 행동만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우리의 영혼의 실정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라는 것을, 그걸 우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그걸 깨달으려고 노력을 할 때, 그때 그 깨달음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구원이 임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구원이 임하지 않았나? 구원이 임하지 않은 것은, 그 구원이 임하지 않은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이 죄악의 덫들에 그게 걸려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전전긍긍하며,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어떤 것에 걸려서 있는데 내가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가? 그거를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중을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항상 이 순종과 충성이 넘쳐 흐르는 이런 삶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이러니까 하고 난 저러니까 하고 이런 경향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자기 변호와 자기 보호 본능이 자기만을 자기만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큰 구원을 얻어 나가는 사람은 자기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남도 구원시키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또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럼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시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자기만을 자꾸 주장하고 나를 중심 삼고 나라는 자기 보호 본능 또는 자기 주대, 자기 주관성적인 것, 자기를 선두로 내세우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남도 구원 못 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에 더 이르지 못하는 이런 경향이 이렇게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이것을 먼저 하는 그런 훈련 단계, 그 훈련에 입문하는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을 위하여,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우리 식구, 우리 남편은 어떨까? 또는 우리 시어머니는 어떨까? 또 시아버지는 어떨까? 또는 시동생은 어떨까? 이런 남을 위하는 거죠. 내 형제는 어떨까?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구원시킨다고 해서 복음적 이런 초단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의 그 심정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아량과 도량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아량과 도량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생각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그게 바로 나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시키는 그런 그것이다.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죄의 보상을 그러니까 죄를 씻어버리고 의의 이 보상을 해주는 것과 죄를 짓는 이런 것들에서 주님의 계산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뭐예요? 내 것을 다 털어서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계산해 주셔서 그 계산대로 내 죄가 사해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은 그래서 영적인 네트워크를 많이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영적인 네트워크 속에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네트워크 속에서 오늘 내가 이렇게 또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런 교제에 그 줄긋기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살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우리 죄가 속해져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만약에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것은 없지만 예를 들 것이 별로 없는데 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헌옷가지를 하나 버렸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헌옷가지를 버렸어. 근데 어떤 옷 없는 사람이 대단히 없는 사람이 그 옷을 주워서 입고 싶은 것이 생겨서 옷을 주워서 입었어요. 입으려고 하는데 버리는 사람이 내가 이 옷을 버리는데 누군가가 이 옷을 주워서 입는다면 그 입을 때를 생각하고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옷을 주워서 입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옷을 버리면은 단추도 다 따버리고 내가 단추는 다음에 제 활용하려고 모아놓고 자꾸도 다 따버려. 그리고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가지고 버립니다. 저는 좀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치약을 버리는데 치약 다 쓰고 빈 것을 버리는데 완전히 저는요 또 제 성질은 그 주부를 째가지고 그 속에까지 막 칫솔로 쓸어 닦아가지고는 이빨을 닦거든. 그러고 나서 버려요. 완전히 못쓰게.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데 좀 남가놓고 버리면 누군가가 치약이 정말 급한 사람이 주워서 그거 가지고 쓰지 않겠나. 또 이 옷을 버릴 때도 저는 예를 들어서 밑에 거 같으면 고무줄을 다 빼가지고 고무줄을 또 제하려고 못 쓰게 만들어서 버리는 그런 것이 옛날에 있었어요. 워낙 알뜰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단추나 자꾸나 또 고무줄이나 이런 것을 그냥 있는 채로 버리면 그러면은 누군가가 주워서 그것을 자기가 또 한 번 더 입든지 쓰든지 할 때 그것이 달려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그냥 그대로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항상 가난한
옆에 또 더 가난한 자가 있고 또 그 옆에 또 더 가난한 자가 있고 이렇게 끝없이 그것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여우의 꼬리를 묶고 또 여우의 꼬리를 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우 꼬리, 지 꼬리가 지 입으로 들어갔다 하는 이런 그 이야기도 이렇게 있듯이 우리가 나는 뭐 잘 살아서 이만하면 버리고 어쩌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도 또 그 헌옷을 주워 입을 때도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게 바로 도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도가 있는 것이다 하는 이런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누군가가 내가 버렸는 옷을 주워 입었을 때 그럴 때 그 버렸는 사람은 그 누가 주워 입었는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입었는 그 사람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 이 옷은 멀쩡한데 이렇게 버렸네. 내가 잘 입는다. 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할 때 그 버리는 사람은 하늘에 상이 쌓이고 자기 죄가 거기서 얼마의 죄가 거기에 버려진 버렸는 그것만큼 죄가 삭감되어지는 이런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말이 좀 어렵다. 이해가는 사람 손들 아멘! 다 되겠죠?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나를 생각하기보다 그 누군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 아량과 도량이 큰 사람이 이렇게 되어질 때 그럴 때 그 아량과 도량이 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삭감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이 구원이 죄가 삭감되어지면 당연히 구원이죠. 그 구원을 임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자, 그러면 회방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나의 영혼을 넘겨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이겠죠. 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주님께서 내가 이 네트워크 속에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행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해방하는 자가 이제 뭐라고 내한테 해방할 때 내 영은 할 말이 있다 이거예요. 이건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그 근본적인 그 토지 무르기 마귀와 우리 사이에는 항상 이 토지 무르기 법에서 그 토지 무르기 무르기에서 거기서 이 마귀도 할 말이 없고 맞다 하고 이 토지 무르기에서 서로 값이 잘 갚아지고 해결되어지고 또 그렇게 이해시켜지게 되는 이러한 그것을 해나가는 그 토지 무르기 법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성이 충만한 관계로 영성에 대해서는 지금 좀 둔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토지 무르기법에서 여러분들의 영은 안다는 거예요. 영을 알기 때문에 이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는 그것을 영이 할 것, 그 토지, 그 회방하는 자도 영이고, 여러분들도 영이잖아요. 이 영이, 그것을 이렇게 회방하는 그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입니다.
해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그 도가 깨우쳐지는 거죠. 깨우쳐지니까 대답할 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조금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겠죠. 생소하지도 않으면서 항상 이 말씀은 조금 힘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놓으면 그런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의 비밀이 여러분들 속에서 답과 그 비밀의 그런 뜻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이렇게 같이 공존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토지무르기법의 비밀이 이렇게 있다. 거기서 우리가 언제든지 남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그 해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말은 있을 거다 하는 이런 그 답을 여러분들이 속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받았음이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진리가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들 입에서 입은 무슨 입입니까? 신령한 입이어야 되겠죠. 뭐 육신의 입 바보고 떠들고 하는 시랄데없는 소리를 떠들고 하는 그 입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입이 아니고 어쩌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입은 무엇이 입입니까? 마음이 입이란 말입니다. 마음이 입이야. 우리들의 영의 입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입이라는 것은 마음이고 마음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주의 규례를 주의 규례를 바라고 또한 지키고 그래 했으니 이 회방하는 자가 나에게 무엇 말을 할 수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다 올바른 대답을 정확한 대답을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방하는 자와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이 심령의 그 바람이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병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행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병행인데 이 영원한 병행을 어떻게 해야 한쪽을 끊어버리고 내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이 병행선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항상 상대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회방하는 자는 생각 안 해야 되느냐? 아니다. 회방하는 자도 생각을 하라 이거죠. 회방하는 자가 왜 회방을 합니까? 회방하는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도 있지만, 나를 넘어뜨려야만이 자기의 그것을 옳게 만드는 서로가 그렇거든요. 우리도 주님의 것을 옳게 만들려고 우리도 애쓰고 있고, 그것도 해방하는 자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런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항상 주님의 말씀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럼 해방하는 자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베느락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할까? 그래서 자기가 한 큰 작품을 내가지고 그 작품을 사람들이 읽게 하고 보게 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 못 믿도록 방해를 크게 해보려고 자기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점과 단점을 내가 찾아서
내가 이걸 그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알고 나니까, 약점과 단점은 그만큼도 없고, 도리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매료되고, 믿어지게 되고, 엎드려지게 되고, 크게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그 배너가 만드는 작품, 배너, 아닙니까? 그 영화, 유명한 영화, 배너, 알죠? 그래,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마귀 해방하는 자, 마귀가 뭘 가지고 나에게 해방하느냐. 이 해방의 근거지를 우리들이 알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 해방의 근거를 알고 났을 때, 근거를 찾아가지고, 내가, 대답할, 해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있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 이제, 그러한 것 같이, 이 해방하는 자에게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럼 해방하는 자도 연구하고 알아서, 마귀 권세도 연구하고 알아서, 그래서 그 마귀 권세를, 에게 대답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도망가죠. 베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우리는 이 마귀 권세에 해방하는 자의, 그것을 알아서 그것들에게 할 말을, 대답할 말을 우리가 할 때, 그것이 도리어 물러가게 만들어버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44절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히 끝없이 지키리다. 그래, 이제 이 말씀은 바로, 주의 율법의 말씀을 항상, 이것도 부족하여, 영영히, 또 이것도 부족하여, 끝없이, 이렇게, 오늘 이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항상, 영영히, 끝없이,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강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율법을 지키며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깨달아서, 그거를 오늘은 요런 마음으로 A라는 마음으로, 1이라는 마음으로 지켰는데, 내일은 2라는 마음으로 지키고, 모레는 3이라는 마음으로 지키고, 저 모레는 4라는 마음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단계 높게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 그러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우리들도 이런 결심과 결단을 해서 주님의 율법을 따라서 오늘 이 율법이라고 여기서는 말을 하지만 그러면은 마치 구약에 그 행위로 지키던 그 율법을 말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들려지겠지만 그 율법이 아닙니다. 그 율법은 요한이가 말씀했는 것 같이 너희가 지키는 것이 원래 있던 것이거니와 그러나 이제 내가 새 것을 말하는데 이 새 것은 또한 원래 있던 것이다. 아주 말씀이 좀 묘하죠. 그런 말씀을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듯이 그 말씀은 원래 있던 것이면서 새 것이며 또한 원래 있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바로 이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혁하시고 개혁하셨는 그것이 그 구약의 율법을 더욱더 완성시키셨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영영히 끝없이 지켜나가는 이것을 지키리이다 하고 요 말씀은 서운하는 말씀이에요. 서운에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변동 없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는 악한 것이 저 세상에 나와서 많이 활동을 하고 회방하는 자의 힘이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는 이 마음은 될지언정 내 이 개인 사회 마음 속에서 우리가 그 평행선을 이루지 못하고 항상 이 곡선을 짓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며 우리는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이제 정말 영영이 항상 끝없이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주의 법도를 이제 다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면서 그 법도 속에서 살아가면 자유롭게, 뭐가 자유? 영혼의 자유. 그 영혼의 자유가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길 걸어갈 것이오며, 도의 길을 걸어갈 것이오며, 진리의 길을 걸어갈 것이오며, 우리 깨달음의 인생의 도의 길을 걸어갈 것이오며, 이런 말씀이겠죠. 것이오며,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싸우며, 열왕은 뭐 이 세상에 어떤 많은 그런 주권자들하고도 이렇게 있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주관성이 깊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법률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에서 어떤 열왕 앞에서도 수치를 당할, 열왕이라는 것은 우승한 자, 또는 많은 완전한 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완전한 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 자유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은 모든 행보가 자유롭게 된다. 그리고 수치도 당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를 묵상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나의 사랑하는 바, 47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바, 48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 이 주의 계명이 나의 사랑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그 주님의 윤리를 묵상하는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인생 도를 닦으며 그 깨달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의 윤리를 묵상하는 이것을 계속하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시편 기자를 바라보며 그를 본받으면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어제나 오늘이나 또는 내일이나 영원토록 보살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항상 우리는 그 똑같은 그 마음과 행실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변동 없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설령 속에서 좀 옳지 못한 기분 나쁜 것이 올라와도 그러면은 사탄아 내 속에서 물러가라. 더러운 것은 내 속에는 오직 주의 성령만이 계실 것이다. 우리 주의 말씀만이 내가 묵상하고 있을 것이다 하면서 물리치고 다시 자기를 컨트롤해서 다운됐다면 업을 시키고 너무 업됐다면 자기 자신을 자중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 컨트롤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주님의 참 사람의 모습이다. 자기 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얼마나 지금 죄가 많습니까? 이 죄가 많다 보니까 요새는 옛날에 없던 이 현실에도 미세먼지 하면서 미세먼지가 그렇게 지금 온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 미세먼지가 이 살집에 딱 들붙든지 집에 어디든지 붙으면 이게 잘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청소하는 것도 미세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또 그거 먹고 마시다 보니까 병들이 지금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병들이 더 돌출해가지고 많은 병들이 나오니까 그래 진공청소기를 쓰지 말라 하잖아요. 진공청소기를 쓰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물 걸려가지고 손으로 옛날 재래식으로 닦으라 하잖아요. 온 방바닥이며 창문이며 벽이며
이 미세먼지가 붙어 있는 거라. 우리들도 나갔다 들어오면 세수를 하고 손을 씻고 양치질을 하라. 그 미세먼지는 미세라는 글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 않는 것이 이렇게 들이붙어서 그게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래 이제 물도 많이 마셔줘라. 그리고 물을 먹을 때 이 씻겨 내려간다. 뭐 자기도 모르게 전부 다 이렇게. 그리고 길 갈 때 마스크를 껴라. 밖에 나갈 때 꼭 마스크를 끼고 나가서 그 물도 많이 마셔주고 이 미세먼지를 통하여 병이 지금 많이 이렇게 유발되는 이런 그것이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왜 생기나 언제는 미세먼지가 아니었나 옛날에 다 미세먼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더 미세먼지가 이렇게 펼쳐졌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 우리들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미세한 행동들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건성으로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건성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익하게가지고 우리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성도들은 맑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죄이잖아요. 이런 성도들이 있어서 그 휴학한 곳에다가 맑은 성도들이 같이 섞여서 살 때 그 맑은 물이 거기 흘러내려가는 간닥하는 이런 걸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 그 성도들도 그런 죄를 갖다 죄같이 여기지도 않고 막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정화시켜 줄 만한 맑은 물이 지금 없어진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맑은 물이 정화시켜주는 맑은 물이 없고 그리스도인들도 전부 이기적이고 아집적이고 또는 지멋대로고 질서가 무질서하고 상하 구별이 없고 그저 마음대로 이상 두상 말 놓고 이런 막 행실을 하고 이렇게 자기들은 이렇게 하면서 폭력적이고 주거폭력, 언어폭력, 무기폭력 많은 폭력들이 지금 난무를 하면서 이렇게 있는 이 폭력적인 신명의 세태들 속에서 일어나는 게 그 죄의 그것으로 인하여 죄는 형체가 없는데 형체 없는 죄가 형체가 있어지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미세먼지로 확장돼 가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까지 이렇게 밀어져 나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속에서 이런 미세먼지가 이렇게 나왔다. 그게 다 우리 죄로 인하여 나온 그런 그 현상들이고 그런 그것이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를 먼지를 우리가 하고 거기에 침해를 안 받고 살락하면 물걸레로 이 모든 것을 닦고 그 진공 청소기를 쓰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것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무엇이냐 바로 그리고 이 과학으로 너희가 무엇을 하지 말고 옛날에 하던 그 식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물을 먹고 또 씻고 다 죄를 회개하는 그런 그것으로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너희가 죄를 회개하라 이걸 알려주는 게 바로 그 씻거라 하는 그것으로 알려주는 그것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들이 세밀하게 이렇게 깨달을 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다 맑은 물을 뿌려주지 못했는 그 답이 바로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죄를 지으면서 나오는 게 이제 그 미세먼지의 그런 정체들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이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를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이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해. 누가 계명을 즐거워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즐거워하는 게 계명 지키는 게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는 게 즐겁고 완전하라 했으니까 완전하게 살아가는 게 즐겁고 거룩하라 했으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구별된 삶 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이 안 살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요렇게 내가 이토록이나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구별이고 거룩이고 이런 것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즐겁단 말이에요. 그렇게 즐겁고 사랑스러운 즐거운 게 그게 이제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를 묵상하리이다. 즐거우니까 더 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와 또 규례와 이런 계명을 그 윤례를 묵상하면 뭡니까? 그대로 또 살아가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서 묵상하리이다. 이렇게 주님의 이 계명을 이 사람은 넘쳐나도록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자자하게 그 흔적을 드러내주는 말씀으로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사람하고 내가 좀 다르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 즐겁지 않습니까? 그게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게 감사하거나 고맙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것이 있어서 그래서 더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으니까 그 칭찬받는 그런 일을 더 하고 싶은 것 같이 아이들도 그래 잘했어 하니까 또 그걸 더 하고 싶은 것 같이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즐거우니까 더 하게 되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는 그 말씀이죠. 그런 그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묵상하고 이렇게 되는 그 삶을 사는 그것에서 계속적인 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이 되어질 때 내 영혼도 영원해지게 되고 우리가 바라는 바 우리의 이 소망들이 주님을 향하는 소망이며 새 시대가 나타날 소망이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 48절까지만 요 말씀을 드리고 내일 다시 또 49절부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